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 누가 제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꼭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맞습니다. 정말 인생의 풍랑 가운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뭘 통해서 만난다고요? 순종. 정말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에 순종해서 이삭을 이제 제단 위에 묶어서 올려놓게 되는데, 사실 당시에 이삭은 소년이었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밀어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밀어버리지 않고 순종하여 순순히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아노라 하시면서 이삭을 대신하여 드릴 제물인 숫 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이삭이 자라나서 장가갈 때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아버지가 좀처럼 장가 보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친구들이 낳은 자녀들이 시집 장가갈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이제 할아버지 되겠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 장가도 못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기다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배우자 누굴 만나게 되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후에 이삭이 이제 가장이 되었는데 소아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게 되었는데 지독한 흉년이 와서 정말 물이 없어서 풀이 없어서 소아양이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죽어 자빠지는 겁니다. 정말 이때 물 많은 애굽으로 이삭이 이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순종을 합니다만 돈 문제가 걸렸을 때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축업을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소아양이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이러한 손해를 무릅쓰고 이러한 극심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순종하여 머물 때 하나님이 흉년 중에서도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정말 밤새도록 수고하여 허탕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정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제 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계산 빠른 빌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만여 명이 넘습니다. 돈 있어도 어디서 갑자기 떡을 사다가 이만한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녀서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죠. 이때도 중요합니다. 주님,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고 이걸 누구 코에 바릅니까? 안 나눠주었다면 기적은 나타날 수 없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줄 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 몇 바구니를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12바구니를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순종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좀 달라요.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셨는데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나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왜 그분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당한 얘기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알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말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싫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까 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망할까 봐,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끄실까 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글 성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것? 최상급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상상 초월의 예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망설임이 없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시련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가운데 임하셔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압제받고 있는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나는 모르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저한테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 쓰지 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썼습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본토 발음으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은 야훼예요. 야훼. 뭐라고요? 야훼인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야훼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신뢰, 야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멋있게 여호와 이렇게 쓴 건데 원래는 뭐라고요? 야훼. 근데 야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음역을 줄임말로 하면 야훼가 돼요. 야훼. 우리도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들도 줄임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를 줄이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야훼. 야훼의 본뜻은 뭐라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이제 안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더욱더 무겁게 해서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는 뭘 구원해 주셔? 우리를 더 괴롭게 하셨지?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을 거짓말로 여기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힙니까?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정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당시에는 이제 튼튼한 벽돌을 만들 때는 흙으로만 벽돌을 찍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신 아시죠? 집신 만들 때 쓰는 짚을 섞어서 이렇게 벽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나일강에서 농사를 짓고 이 볏짚이 나오면 그 볏짚을 갖다 주고 흙과 섞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 볏짚을 갖다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볏짚을 구해다가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돌의 수요도 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벽돌 만드는 것도 시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집까지 구해다가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벽돌의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막 때리면서 수요를 맞추라고 하고 이들이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꼼수를 좀 쓰죠.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집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해서 이렇게 흙과 섞어서 벽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감사한 것이 한 6, 70년 전만 해도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단군 신화와 같은 허구라고 잘 만들어낸 이스라엘 건국의 신화라고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애굽에 가서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 성벽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성벽들 가운데 좀 이상한 성벽들이 있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벽돌들은 짚과 흙을 섞어서 단단하게 만든 벽돌로 쌓여져 있고, 그 윗부분은 나무의 그루터기와 곡초의 그루터기와 흙을 섞어서 만든 벽돌로 쌓여져 있고, 맨 위는 그냥 흙으로 만든 벽돌로 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이상하다. 성벽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짚과 흙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 맞는데 왜 중간에는 또 그루터기를 섞어서 만들고 맨 위는 그냥 흙으로만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냐? 정말 이상하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고고학 발굴단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주일학교 때 배운 것 같다 하고 성경을 펼쳐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 사실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과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고고학의 발달을 통해서 사실로 증명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미난 것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노동을 더욱더 무겁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여겨지게 하려고 바로가 힘쓰고 애쓴 건데, 오히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서 집을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집 없이 이렇게 지어진 성벽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사건이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임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려고 한 건데 오히려 그의 수고와 열심이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드러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힘들었습니다만 그들의 고통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사실로 증명해주는 좋은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통을 이겨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고고하게 발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실임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잠언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자연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정말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빅뱅 사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빅뱅 사건을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조롱을 했어요. 왜? 성경과 비슷하다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겨났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거대한 빛을 통해서 우주의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 거대한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과 별은 넷째 날 만드세요. 첫날 만드신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빛의 창조로부터 천지창조가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빅뱅, 정말 큰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그 큰 폭발로 인한 강력한 빛에 의해 우주가 출발되었다 이야기하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놀려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인슈타인은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막판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정확지 않고 아인슈타인이 막 조롱했어요.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성경을 믿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무슨 우주의 대폭발로 우주가 생기냐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천문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는 빅뱅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빅뱅, 성경 말씀 똑같이 큰 빛의 출현으로 우주가 만들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과학이나 고고학의 발달만이 아니라 성경만 열심히 읽어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되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이제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정말 마지막 때가 됐는지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주는 유대인이라는 뜻이고 메시아닉은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들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신약 성경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전도할 때 그들이 믿는 구약 성경으로 전도를 해요. 근데 의외로 유대인들 중에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없어. 왜냐하면 성경을 똑바로 열심히 읽다 보면 정말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다. 근데 예수는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냐. 어떻게 영광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추앙하는 선지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분명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만방의 빛이 비추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안 읽는 거야. 이사야서만 그래? 요나서만 봐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불심판으로 죽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잖아요.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로 이방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무슨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하느냐,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사야 선지자하고 쌍벽을 이루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요. 여러분 말고 유대인들 여러분은 보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자기들 성경인 구약을 안 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리차드 도킨슨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통치 권력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통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 리차드 도킨슨이 성경을 좀 읽어봤나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오직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치면서 왕을 신성화시키면서 왕을 숭배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보면은 일본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천황, 신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신격화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보면 남자나 여자나 왕이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거지나 노예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사실 이제 유교는 통치신학이 맞아요. 공자가 이제 통치신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서 임금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가리키는 게 유교 아니겠습니까? 유교는 통치신학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아니다. 왕도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등을 말한단 말이에요. 평등을 말하는데 이게 무슨 통치가들이 통치 권력을 굳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냔 말이에요. 이 바알 신앙이 오직 사실은 오히려 이제 통치신학입니다. 통치신학.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7년 안식년 얘기를 하잖아요. 노예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돈 없어서 못 갚아갖고 노예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7년째가 되면 노예를 풀어주고, 빚 못 갚는 사람도 빚을 탕감해주라고 나와 있죠. 신년이 되면 땅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서 농사 짓고 먹게끔 하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바알 신앙은 어때요? 바알 신앙은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그 자식까지도 노예입니다. 바알 신앙은 한 번 땅 사면 내 거예요.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꾸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추구한 이유가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게 그들한테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통치자들의 유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없는 자들 편에 선 게 성경인데, 리차드 도킨슨이 통치자들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성경이 만들어졌다? 야, 성경 좀 읽어보고 이야기하라고 그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읽다 보면요, 성경만 읽어도 야,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너무나 재미난 게 신연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안식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막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땅을 돌려주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대로 실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안식년법을 안 지키냐, 왜 희년법을 안 지키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말씀하셔도 죽어도 안 지켜요. 아니, 통치자들이 만들어낸 법이라면 왜 지들이 안 지키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여러분, 정말 성경을 솔직히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발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부해요.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죠?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고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꼭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이삭처럼 순종함으로 100배의 수확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순종함으로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안드레처럼 순종함으로 12바구니의 보상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아멘은 하시는데 항상 순종을 뒤로 미뤄요. 목사님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요. 나중에요. 형편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순종할 형편은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빈털털이었어요. 뱃값밖에 없었어요. 남은 뱃값을 가지고 마게도니아 배를 탑니다. 정말 그 뒷일이 깜깜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게도니아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물질의 후원 가운데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 빌립 말고 평신도 빌립 집사 광야로 나가라!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에디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요, 형편되면요, 이따가요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이건 사실 관용어예요. 관용어. 솔직히 문 닫고 들어와 이거 관용어죠. 과학적으로 문 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 닫고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이 닫혔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 닫고 들어와 그러면 다 알아듣고 문 열고 들어오고 닫죠? 예, 관용어예요. 관용어. 마찬가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도 관용어예요. 관용어. 원래 원뜻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사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알아요. 근데 나중에요. 이따가요. 형편되면요. 그러다가 좋은 기회 놓치고 기차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월을 아낌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잡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기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요나는 불순종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돌아온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다시금 맞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말 요나 같은 인생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였소서. 베드로처럼 순종함으로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였소서. 안드레처럼 순종함으로 12바구니의 축복을 누리게 하였소서.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주님을 불순종이옵니다. 순종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불순종을 통해 심판의 하나님 제하여 순종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고 하나님 역사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순종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순종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해 시련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순종함으로 흉년 중에도 100배의 수확을 올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지금까지는 허탕이었으나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안드레처럼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12바구니를 거두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정말 축복의 기회를 붙잡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축복의 기회를 붙잡읍시다. 정말 순종을 통하여 정말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